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하나님,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 절기로 구별하여 오늘 아침 주 앞에 특별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의지에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매년마다 되새기며 주 앞에 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온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곧 하늘에 속한 평화와 은혜와 주의 능력과 돌보심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이 절기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의 빈자리를 보며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과 소통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가정을 복음화시켰고, 가난과 배고픔의 보릿고개와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예배당 건축을 위해 땅을 파고 벽돌을 짓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석가래를 올리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농사일에 지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먹을 양식을 지게 해지고 심리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자란 우리 세대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여호수아 이후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으며,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천국문을 막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막고 있는 문이 천국문인 것조차 모르고 형제 자매를 낚시케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해당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야당과는 협치를 하고 국민과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국민을 통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법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장립지사로 근사로 피택된 분들이 깨끗한 양심에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찬양의 소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성령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농사 짓는 환경에서 요즘같이 비닐하우스 하는 그런 환경 말고 옛날 방식으로 농사할 때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작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이다, 보리든 밀이든 이렇게 추수를 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됩니다. 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또 구약 성경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에가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이래서 7일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시작된 지가 50일째 되는 날에 이 칠칠절이 절기가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이 맥추절은 이제 같은 날이 이제 되는 입장에 있어요. 영적인 의미도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부활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기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이 오순절은 영적으로도 농사절기로도 잘 맞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육간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축복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들에게 지금 지속이 돼서 연결되어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까딱하다가는 이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거나 좀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거의 광신자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이해하기가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올 때 무슨 힘으로 왔습니까? 밥심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기름 떼 가지고 왔습니까? 글쎄요. 무슨 힘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교회에 오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오늘 교회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자동차가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휘발유차는 뭘 넣어야 갑니까? 휘발유 넣어야 가죠. 전기차에는 뭘 넣어야 갑니까? 전기를 넣어야 되죠. 예. 경유차에는 뭘 넣어야 됩니까? 경유를 넣어야 되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뭐 똑같이 이제 의자도 뭐 가죽이나 비닐로 돼 있을 거고 고무바퀴 다 달려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은 휘발유 아니면 경유, 휘발유차는 휘발유, 경유차는 경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 가치를 위해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가치는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은 그냥 술을 금주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보다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얘기는 술에 푹 쩔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옆에 가도 술 냄새가 나고 말할 때도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공연히 객기 부리고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컬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도 복잡하지 않는, 누가 술 취한 사람이냐 술 안 취한 사람이냐 우리 금방 알아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못 알아본다는 건 이건 서로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 무슨 뭐 성령 충만한 것은 뭐 방언을 하거나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나 막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하거나 이럴 때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르친 적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신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막 돈 하면서 이끌림을 받아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쾌락 하면서 쫓아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그 제주도 갔더니만 순교자들의 그런 교회들을 좀 방문하겠는데 한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한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쉴 수도 있다. 잠깐 쉴 수도 있다. 5분 이상 그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해라. 유리창에 그냥 썬팅 붙이듯이 붙여놨는 글씨인데 시꺼먹었습니다. 예, 시꺼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5분 이상 멈추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에베소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해놓고 이제 17절 18절에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혹시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부딪혀 오십니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둬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을 살아. 예전에 한번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입니다. 그날을 살아.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되는데 라틴어 모르는 사람도 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어구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이 쾌락주의자인 이 에피큐로스 학파에 있는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하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좀 비슷한 얘기는 부모가 시킨 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인데 어쨌든 그 말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일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도 바울도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에피큐로스 학파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 부귀영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로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짓더라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일만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마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중에 하나겠죠. 부귀영화가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워라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이 요즘 다 줄여서 영어를 섞어가지고 그것도 줄여서 이러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work and leisure, 밸런스 이렇게 줄여서 딱 앞대가리 모아가지고 줄여놓으면 이제 워라벨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무조건 호의호식하는 것도 안 좋고 인생을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층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어차피 재벌 되긴 다 틀렸고 어떤 면에서는 하여튼 적당히 즐기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여기 이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최고 우선 가치로 되는 바람에 어디에 헌신해야 된다,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없는 거죠. 완전히 지금 새로운 시대들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이 트렌드를 바꿔 나가기가 힘든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인생 기회 가운데 어떤 인생관을 또 무엇을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그 말인즉 뭐냐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는 얘기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나름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이렇게도 몰두해보고 저렇게도 몰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100만 가지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1초에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인생관과 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보람 있는 인생이 될 터인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죄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헛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술 취한 자가 된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술이 제일 대표적으로 쓰여졌지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사조들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그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장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최선의 삶이죠. 최고의 삶이죠. 최고의 삶이 있는데 그냥 이거 불구하고 뭐 백날 그냥 인생을 길에서, 진짜 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길에서 뭐 돈을 한번 주운 적이 있어가지고 이 돈 줍는 것 때문에 평생을 수십 년 땅만 보고 다닌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막 머리핀이 뭐 몇만 개, 뭐 단추가 몇만 개, 뭐 이래가지고 그래 모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헛되게 살았다라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로 적용을 해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남겨두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나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 인생을 허탕질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갈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뭐 인생을 뭐 연습처럼 뭐 리허설도 하고 뭐 몇 번 이렇게 연습해 가면서 다시 인생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 봤더니 결과는 헛되더라. 솔로몬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지식과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와 국방과 모든 것을 아주 튼튼하게 모든 것을 누려보고 쾌락이란 쾌락을 다 누려봤던 그런 이 솔로몬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헛되도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누려보니 정말 인생 한번 사는 것, 솔로몬 후회거리가 참 많죠. 예.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솔로몬이 깔고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결단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적인 안위와 욕심과 죄와, 여기 육신은 그냥 우리가 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죄와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대로 늘 경건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은 제쳐놓고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면서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리석은 인생이냐, 지혜로운 인생이냐, 성령 충만한 인생이냐, 술에 취한 그런 인생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서 정말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뭐 굉장한 그런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또 한 가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 온몸을 불사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재산을 오늘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야 되고 희한한 역사만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바로 찬송이죠. 그 외에는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겠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무슨 희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기꾼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기꾼에 속는 사람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듣고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이상한 성도들은요, 여기 이 구절 다 치우고 다른 언어들로 요 글자만 가지고 그냥 못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만 가지고 무조건 다른 언어로 말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해 그거 가지고 단적인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최소한 언어가 4개쯤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이 스마트폰, 삼성 이 휴대폰만 있으면 언어가 한 20개쯤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죠? 단추만 누르면 되니까. 그렇다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이고 AI가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 성령 충만한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능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특별히 방언에 대한 그런 기능들도 그 중에 한 가지 있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몇 수십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물론 아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걸 그냥 희한하다, 야 외국어로 이야기한다, 그거 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이 하지만 그거 하나도 신기한 것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렇게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온갖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는 악한 말과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서 뭐 희한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 대단히 성령 충만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굉장히 좋은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입입니다. 입.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욕심과 죄에 이끌리고, 입술로는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말들을 하고 흠집을 내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안 좋은 그냥 부정적인 말만 내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우물샘도 그런 이 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입이 혹시 두 개 있으면 몰라,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이 두 개 있는 분 계시니까. 입 두 개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지금 봐도. 그죠? 다 입이 한 개밖에 없네. 그럼 이 입 한 개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입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입 만들래요? 아니면은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입 만들래요? 이 섞여 있는 거는 이것도 아니야, 입도 아니야, 입도 아니야. 샘물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정체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체가 뭔지. 야고보는 이 단순한 원리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입에 나오는 말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전혀 성령 충만한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자체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구체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 5장 20절과 21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씩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 뭐 내 앞에 사는 사람이 내 앞에 만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요즘 말로 참 이 엄치나 또는 이 재수 나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뜻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재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난 주간에도 인도에서 열차가 추돌 사고가 생겨가지고 졸지에 300명 이상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뉴스들이 참 이래 겁납니다. 겁나. 그런 어떤 재난을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재난들이 사실은 대부분 99% 이상이 인사사고이긴 하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나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건데, 모든 일들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겠죠. 주님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막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그냥 뭐 어떤 증거가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뭐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야,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표현을. 저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분이네 하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범사에다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 불만도 나올 수가 있겠죠. 판단도 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속임을 당하고 뺏기기도 하고 또는 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보따리가 이만큼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이 예배당 크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지금 이 한 보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한 100억쯤 있는데 한 10만 원쯤 손해봤어. 이것 때는 부글부글 끓진 않을 겁니다. 그죠? 가진 게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작은데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면에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실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요만큼 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보따리가 전부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감사는커녕 뭐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든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든지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돈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은혜 얘기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감사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 늘 낮아지고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또는 위정자가 혹시 악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악한 위정자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데는 군부 독재가 나서 가지고 지금 수년간 지진이 나도 뭘 공급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이 군부 독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잖아요. 지금 미얀마 군부 쪽에서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은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안에 또 계속 싸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악한 정권들이죠. 악한 정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악한 때에 악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왔으면 악한 자가 주어진 권세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그의 가진 권세로 인해서 그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이 그게 국가의 어떤 권력자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피차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섭리를 내가 경외하고 존중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하고 도무지 안 맞아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또는 교회와 또는 사회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늘 갈등과 늘 분노에 차 있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하시고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는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에 복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고 피자에 복종하는 것은 이건 뭐 언감생신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걸 뭐 우리가 마음대로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가장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방탕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중인격같이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하고 찬송도 불렀다가 온갖 비판과 부정적인 말들과 악한 말들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입 두 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오직 한 입으로 한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거나 추상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런 실천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쫓아감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다움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움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하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만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지 않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맥주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특별 감사 예물을 올리고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또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를 절기를 따라 주일마다 또 소득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선 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활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삶의 중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네, 성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는 맥주절로 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로 구별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귀한 예물들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대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점심때나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대구 남부교회 우리 강 건너죠. 우리 이재범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6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모든 모임 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특별 성령 집회 때는 2단 상담소장을 하시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아주 열심으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고 말씀에 도전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전대 원래 모이는 주일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찬양 축제 관계로 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주동 집사님,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김주동 집사님이십니다. 70세가 훨씬 넘으셨고 장립사는 아니셨는데 어쨌든 메모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복기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간식은 떡을 오늘 준비가 됐는데 이야말로 오늘 웬떡입니다. 웬떡. 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돈이 또 우리 교회 떡을 내는 일은 또 이게 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웬떡이라고 오늘 특별히 제일 맛있는 떡이 웬떡 아닙니까, 그죠? 예. 좋은 식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김에 우리 김주동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철수 장로님 사돈 못 보셨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떡을 교회에 대접을 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거절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예,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대회가 이제 60주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70주년 기념대회가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경주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다 초청해서 경주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또 노회 대회도 또 하는데 그게 다음 주일날 이제 노회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연결된 데가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하고 연결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6 단위, 6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6 가정의 선교사가 이번에 다 오셔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 6군데에서 주일 오전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소영 여선교사님이라서 주일 날 예배 강단을 내드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교육기관 우리 초등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다음 주일 오전에 특별한 선교 보고 내지는 선교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는 이제 그 노예 선교대회를 같이 모여서 대연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대연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들 다 모이고 서남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 그리고 노예 안에 있는 또 목사님, 장로님들 또 관심 있는 성도들 다 누구나 모여서 연합으로 선교대회를 예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스케줄을 아시고 일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 11시 선문로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원독자 최경란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일까지만 이름 올려주시는 그 원독자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분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주보에는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